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떡을 떼시며 이것이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죽으심을 밝히 드러내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올라가시죠.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고난받으실 것에 대하여 말씀도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순종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리는 삶이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있으려면 기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36절로 38절 말씀을 좀 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7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고민과 슬픔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고민과 슬픔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는지 38절을 보면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가봐서 보실까요?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33절엔 또 새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하죠. 놀라시다. 여러분, 이 단어는 그냥 깜짝 놀란 것이 아니고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라서 공포에 질려 있는 의미를 담은 단어입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에게 형벌을 받게 되어 십자가 지실 그 상황이 말문이 막힐 정도로, 공포에 사로잡힐 정도로 큰 두려움과 마음의 슬픔과 고민을 가져다 주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에 십자가를 쉽게 감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고통과 경험하는 고뇌의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질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이 채찍질은 가죽에 쇠조각 붙여져 채찍을 휘두르면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질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가장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며 쉴 새 없이 괴로움을 죽을 때까지 경험케 하는 잔인한 사형 형틀이죠. 예수님은 이미도 자기가 받을 고난, 그 모든 고난이 어떠함을 알고 계시면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죄 없으신 분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그 영적인 고통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예수님으로서는 처절한 고통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43절에서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 끝나고 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리고 44절에서는 말씀하죠. 그 처절한 고통과 두려움과 놀람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선선했을 그 밤에 땀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 보십시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잘 보시면 예수님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뇌와 아픔과 두려움과 놀람의 상태가 어떠했음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본 마음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 드리면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로 찾아오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예수님 자신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겪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연약한 육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이 육신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연약함이라 그랬는데 어떤 연약함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연약함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도록 방해하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그 육신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함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육적인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두 실패했던 이유는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베드로, 그는 실패했습니다. 육적인 결단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41절 다시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육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여기서 깨어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그냥 기도하는 것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 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하는 기도,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하는 기도, 그것이 깨어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듭니다.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집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 출석하던 세 가족 한 분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내 기도는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난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것이 깨어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혹시 자판기식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자판기처럼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살펴야 합니다. 깨어있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기도를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기도를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선이고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파트에
젊은 대학생 하나가 스스로 목숨을 아파트 뒷문으로 뒷창문에서 스스로 목숨을 던진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부모님이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옆집 아이들과 자꾸 비교했습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는 못 되느냐고. 그래서 이 대학생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서 그만 자살한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 부모가 자기의 뜻을, 자기의 꿈을,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내신 것 아닙니까? 지문이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눈의 홍채가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잖아요. 다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부모가 그 자식에게 그 자식의 인생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바 그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세만 갖추고 있었다면 그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나의 기도가 어떠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가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3번씩이나 기도하십니다. 한 번으로 되지 않아서 2번, 3번 주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는 좀 달라집니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2번, 3번 계속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에 있어서 합당한 자로 자신을 굴복시켜 갔던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이겨내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떻게까지 하셨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이와 같은 처절한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 이 부분에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 기도는 익숙한데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에 훈련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천사를 보내어 힘을 더하셨다 그랬죠.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는 익숙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 우리에게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그 역사를 이루었는데 우리에게는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따라서 성령을 구하십시다.
성령께서 나의 기도 속에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 나아가는 인생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기도하다가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바, 그리고 나를 이곳에, 여기에, 이 시점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깨어 있는 기도자가 되어 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 되어서 육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 되어지도록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지는 그 간절함으로 그 은혜, 깨어있는 기도의 인생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